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그를 낳은 하갈과 함께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이삭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 있다, 수준에 올라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신앙의 수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시간과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이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22장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애쓰심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합격, 불합격을 위한 시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시험하기 위한 그 단어도 아닙니다.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나사입니다. 다시 말해 수준이 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인물이 구약에는 딱 2명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욥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수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만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준이 안 되면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합니다. 힌넨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일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힌넨이라는 반응은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험 볼 준비가 됐습니까? 네, 시험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힌넨이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들은 한결같이 힌넨이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어떠한 시험을 하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나는 감당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힘내니입니다. 힘내니에 대한 고전 문헌학자인 배철현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니는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며 신의 부름에 부응해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온전히 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가능한 신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탄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신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견한 자의 영적인 외침이다.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힘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 힘내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자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의 수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없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근이 생겼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을 때, 아들 낳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아브라함의 수준의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계시며 내 안에 믿음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나는 준비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준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의 날이, 감격의 날이 분명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레크르카를 살펴보겠습니다. 레크르카는 레크와 르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입니다. 레크는 가라라는 뜻입니다. 르카는 너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레크르카, 너를 위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전 문헌학자인 배철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과 연결된 히브리 동사는 레크르카이다.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도 등장하였다. 이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행과 깊이 연관된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이다. 이 구절을 번역한 영어 성서나 한글 성서에는 르카에 해당하는 너 자신을 위해라는 번역이 빠져 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고 레크르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로 존경받던 조나단 섹스는 레크르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크르카는 가라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가라라는 뜻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나단 섹스가 말하기를 레크르카의 뜻은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들, 그가 속한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서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크르카는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너의 영향력을 한 장소가 아니라 많은 장소로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이 한 장소의 메인분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임을 증언하라는 것이다. 즉 너의 믿음, 생활 방식과 함께 가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레크르카는 세 번째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영혼의 뿌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누구로 만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외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크르카는 너 혼자 가라는 뜻입니다. 혼자 독특한 존재가 될 각오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될 용기를 갖는 것, 시대의 우상들에게 도전하라는 의미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서의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레크르카는 우리말에 번역되어진 대로 가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혼자 가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시험을 하실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도 레크르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하듯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에게서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애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진 그 깊이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가운데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귀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시간,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바치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 종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성숙함이 생기려면, 신앙의 깊이가 생기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시는지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수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수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수준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을 때 기근이 생겼죠.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오늘의 믿음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헌신하라, 헌금하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훈련으로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믿음의 깊이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레크르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레크르카는 두 단어입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존경받던 랍비는 레크르카의 다양한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레크르카는 너를 위해서 가라는 뜻과 더불어 너 자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홀로 가라 라는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크르카는 너 자신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너를 발견하기 위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습니다. 모리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너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너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며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리아일까요? 모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알고 갔을까요? 모리아는 히브리어 단어 3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마,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아,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이 모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르지만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일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믿으십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신앙의 깊이도 생겨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던가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의 뜻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이 오게 되고 내일이 되어야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모리아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모리아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다 보면 보여주십니다. 살다 보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너 홀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만 홀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다 보면 알게 되고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리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다 보면 보입니다. 살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모리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모리아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다 보면 보여주시고 가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저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무당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생겨나는 신앙의 성장과 깊이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추방해야 하는 아브라함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나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다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질문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즉각적인 순종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시는데 질문하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았다면, 갈등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로봇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린 결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고민이 없었다면, 갈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어머니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바로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이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문자로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자 뒤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우리 삶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리아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리아 산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갔고 사흘 만에 아브라함 눈에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3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3일, 사흘은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흘, 3일은 숫자 3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3일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분한 시간을 사흘, 3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사흘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 사흘은 요나의 뜻이 죽고 요나의 교만이 죽고 요나의 생각이 죽는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침묵과 어둠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은 죽습니다. 요나의 자아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면서 순종하는 그 시간, 바로 사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 3일의 여정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종들과 어떤 말을 하고 이삭과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어떤 대화를 하고 모리아 땅을 향해 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갈등들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어떤 갈등과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3일 동안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질문과 갈등이 있는 아브라함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해 걸어갔던 그 사흘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충분한 시간, 사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서 내 자아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 시간 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죽어지면서 결국에 아브라함 눈에 모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모리아가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모리아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모리아를 3절과 4절에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마콤은 단순한 그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하마콤은 모리아와 같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많은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이고, 콤은 일어나 서 있다, 붙들고 있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마콤은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말합니다. 하마콤은 내 삶의 최선의 자리, 내가 완성되어지는 그곳, 바로 그 자리가 하마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마콤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어둠의 3일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모리아를 향해 가는 3일길이고 그 3일길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사흘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리아를 향해 가는 그 시간은 절대로 쉬운 시간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흘길, 그러나 여러분, 그 사흘길도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모리아를 향해 사흘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질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어둠의 그곳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결국 우리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민이며 갈등입니다. 어둠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침묵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은 뒤에야 모리아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모리아를 향해 가는 사흘길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리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모리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편안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항변했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사흘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길에 대하여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쉐안 케르게고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흘길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흘길은 자기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자아를 죽였던 그 시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사흘길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가 어떤 뜻입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그곳이 모리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자아를 죽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마침내 모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곳,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곳이 하마콤이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것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으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항변하며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믿음입니다. 깨닫게 하신 믿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이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삭을 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이삭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5절에 아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나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종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나르이고 종들에 대해서도 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르는 건장한 청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종들도 이삭도 건장한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말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까지의 사흘길은 아브라함만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자기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피원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길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이삭은 사흘길을 걸으며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가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삭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면 기꺼이 번제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결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한두 해 더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연륜이 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종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로 드릴 제물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확신 있게 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이 종종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